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부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한절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짧을 것입니다. 복음이죠? 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음의 종교예요. 복음의 종교.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가끔 짓궂게. 복음이 뭐예요, 권사님? 장로님,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복음이요? 이렇게 어려요, 복음이. 복음을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줄로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겠죠. 그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성경 구절은 인용하고 있는데 지식과 교양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도덕적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라 동기부여식 설교를 합니다. 또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한 심리학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때로는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들이. 문제는 이런 설교만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전히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까 복음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돼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그 복음대로 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일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복음대로 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직 복음만 설교했어요. 복음만. 성도들이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상 지식으로 살기보다 오직 복음으로 살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좀 지루하다. 매번 복음에 대한 말씀만 드리니까 좀 지루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만 전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도 오직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심리학적인 설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인문학적인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어땠고 사르트르가 어쨌고,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었어요. 동기부여적 설교 많이 했었습니다.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설교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탄 꿈의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성도들한테 가르쳐라. 저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여러 세미나들도 다니고 여러 교회들을 다녔어요. 근데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게 있어요. 저희 교회처럼 새롭게 개척한 교회들이 대부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개척한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분석하고 정리한 게 있어요.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 부흥하느냐?
복음적인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문화 행사나 어떤 뭐 카페를 만들고 어떤 문화 시설을 하고 어떤 문화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어느 세미나에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하고 있죠. 그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훈련을 받고 세미나를 가서 거기서 어느 순간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교재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서 쿵 하고 제 마음속에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경력을 다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최고의 유대 학자에게 배웠고 헬라 철학도 배웠고 헬라어가 능통한 아주 귀한 인재고 엘리트였어요. 근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대. 왜? 나는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만 내가 알겠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철학과 학문을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잊어버리겠다. 다 포맷시키겠다 내 머리에서. 상당히 저는 레디컬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세미나에서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래야 되고 강단이 이래야 되고 설교자가 이래야 되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오직 예수만 알고 예수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없다.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동안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목표는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복음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라고 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대로 살 것입니다. 복음이 항상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복음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2번째 목표예요. 3번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3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매주 한 절의 복음을 암송한다. 만일 이번 주 우리의 본문 한 절의 복음을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못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뒤에 딱 지켜보고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목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저와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복음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복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초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목사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냥 한 번 듣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1:1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듯이 한 번 그렇게 과정을 지나가는 거라고, 프로세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보니까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인에게, 그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시험 들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오늘의 주요 본문 요한일서 2장 24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지난주 제가 에빙하우스의 망각 이론을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를 듣고 20분이 지나면 몇 %를 까먹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까먹었어. 그것도 까먹었어. 참 대단한 분들이야. 20분 지나면 48%. 일주일 6일이 지나면 75%를 잊어버린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번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그렇게 머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사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너희들이 들었던 복음이 너희 마음속에 계속 머물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본문을 띄워주세요. 너희 안에 그 복음이 들어 있어야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신대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그리고 앞으로 듣는 우리의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머물고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몇 번씩 들으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 매주 매일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설교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따라합시다. 유념하라. 자, 유념한다는 게 뭐? 유념한다는 게 마음속에 두고 계속 떠올리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떠올리래요. 그걸 유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유념한다는 걸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은 어떻게 하래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내 입에서, 생각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래요.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하라,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라가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말하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이런 지적인 작업만으로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말씀 그대로 실천하래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는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 그런 기분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한 1년 있다 할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듣지만 그거는 패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은 듣고, 내가 거북하고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말씀은 계속 패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들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으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해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복음을 들었으면 말씀 그대로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그 전통을 지키래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오늘은 죽을 쓰더라. 야, 죽을 써.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평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면 그것을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예수를 영접했으니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다른 데 뿌리 박지 말고 예수 안에 뿌리 박고 거기에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감사가 넘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나눠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대요. 방해하는 것들이. 자,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살라, 너희가 그렇게 예수에게 뿌리를 박고 서서 그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8절에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지식과 학문이, 문화가 우리를 속인대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세상 지식이, 학문이, 철학이 우리를 속인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조건 세상 지식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아라, 책 읽지 말아라, 학교 다니지 말아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과 이 세속적 가치관을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많이 속아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종교학과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종교들을 공부했어요. 지금도 저희 서재에 가면 많은 그런 종교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을 공부했고 또 동양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동양 철학 하니까 뭐 전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노자, 맹자, 뭐 양명학, 뭐 주자학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저는 심리학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고 사회학, 사회과학도 공부했고 정치경제학도 공부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너무 좋아요. 아주 심오합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의 사상을 여러분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정말 심오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깊은 시면으로 내가 빠져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느 한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비판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그런 지식과 이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깨부숩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사상가가 나타납니다. 그럼 또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또 무너뜨리고 새로운 또 사상가가, 새로운 이론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면 따라가느라 바빠요. 그리고 어느 것이 진짜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바뀌고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심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진리로 다가가기보다는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그리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 학문이라는 분야는 어떠냐면 특히 인문학적인 분야는 계속 비판을 통해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사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감각은 상당히 발달을 합니다. 근데 이 비판적인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일상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를 도무지 하나님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집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 그대로 하면 그들의 속임수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어느 한 곳에 분명하게 발을 딛고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내가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는 우주의 미화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어떤 분들은 제가 목사님 더 깊이 공부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어설프게 공부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세상 지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인간 중심.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인간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인간이 궁극적 대상이 됩니다. 인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이죠. 인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르크스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양명학입니다. 그러면서 이성적 합리성을 내세워서 모든 역사와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려요. 저는 이 그림이 참 멋있더라고요. 이 피라미드 상에서 인간이 제일 위에 있어. 그 밑에 누가 있어? 그 밑에, 바로 밑에 여자가 있어. 바로 위에 남자가 있고. 에고 중심이죠. 에고 중심.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현재 우리 지구의 문제, 우리 환경의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학문이 그렇게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을 다 상대화시켜버려요. 역사적 방법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것은 없고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속임수에 사로잡히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종교의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원주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아주 무례하고 배타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상 지식을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 철학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어느 정도 그런 수양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분별하는데 거의 3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철학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어느 사상가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때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에 제가 이렇게 푹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의 삶을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삶과 그의 이론이. 여러분, 어느 과학자의 어떤 실험과 이론을 너무 절대시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 복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 지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런 지식이 있고 엘리트 크리스찬들이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이론과 내가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으로, 그리고 그걸 성경을 그 눈으로 성경을 보고 그 눈으로 복음을 보고 그 눈으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하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를 저는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원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환경 구축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 주일마다 한 절 복음을 암송하고 집에 돌아가셔야 돼요. 암송하지 못하실 분들은 점심도 못 먹고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축도를 마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축도를 마치고 계속 우리가 했던 것처럼 랜선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는 시간을 잠시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을 5번 이상 우리가 함께 소리 내어서 읽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는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각자가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시는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웹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끝나고 오늘 이후에 웹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거예요. 밴드에도 올릴 거고 카카오 채널에도 올릴 거고 셀리더 방에도 올릴 거예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여러분의 바탕화면에 까셔도 좋고 프로필에 올려서도 좋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절 복음을 여러분들이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보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계속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웹카드를 또 누군가에게 또 전도의 그런 용도로 사용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 노트 쓰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인용했던 말씀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자료로, 복음 노트 자료라고 해가지고 밴드와 채널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 보시고 노트를 준비하셔서, 복음 노트 쓰셨던 분들은 그 뒤에다가 계속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매일매일 쓸 수 있게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쓰신 분들은 밴드 댓글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도전을 받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여러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복음 말씀, 복음 노트 자료의 맨 아래에 복음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걸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정말 참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환경을 여러분 잘 구축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